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해서 보면서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실생활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욕을 경계하고, 어제는 보증과 또 담보를 경계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라라고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허망한 자들의 삶을 경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단락을 좀 살펴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불량한 자들의 가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구부러진 말, 또 13절에 눈짓, 발짓, 손가락질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의 지체를 죄악과 관련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요, 이 패역을 품어 악을 꾀하는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알 수 있듯이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악을 범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불량한 자들의 7가지 악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표현된 신체를 신체가 또 반복되고 있는 이 신체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죄로 인해 오염된 지체, 그 지체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의 오늘 말씀에 극도로 혐오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어떻게 도전하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중에 야구라고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든 수비를 할 때든 말뿐만 아니라 눈의 깜빡임, 또 손동작, 발동작, 몸동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알 수 없도록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전달하지요. 팀에게 전달하는 사인도 있지만 반대로요, 상대방을 속이는 사인도 있습니다. 사인을 훔친다는 말이 야구 경기에서 있는데요, 상대방이 우리 팀의 사인을 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주 절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스포츠십에 어긋난다고 해서 야구를 매너 없는 경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야구의 경기의 사인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구부러진 말,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서는 눈짓, 발짓, 손짓 등의 몸동작은 결국 상대방을 절묘하고 치밀하게 속이는 죄악을 도모하는 악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온갖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것은요, 물론 보이스피싱 같은 이제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잠언 4장 23절에서도 솔로몬은요, 모든 지체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마음에서부터 악을 생각하고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12절 13절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말이나 과격한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악함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소 악함의 씨앗들이 그 이 마음이라는 밭에 이미 있다라고,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소 어떤 마음을 품고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반성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을 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악을 드러내는 자들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웃과 연합하려 하지 않고 시작부터 다툼을 일으키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을 1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죄를 마음에서부터 품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자들에 대해서 손쓸 겨를도 없이 갑자기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으로 겉으로 보기에 악한 인생임에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도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법과 거짓으로 세워진 계획이나 기업이나 인생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사장에 아름다운 성을 쌓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물의 파도가 몰아쳐 한순간에 삽시간에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7절은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기쁨도 잠시입니다. 죄로 인해 순식간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유리그릇이 바닥에 던져져 산산조각이 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악인들의 말투와 행위들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잠언 기자가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신을 소유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7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교만한 눈이고 거짓된 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 또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고, 19절에는 거짓말을 행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간질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모습들이 모두 우리의 몸의 신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 그 신체를 수식하는 단어들 모두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 나쁜 단어들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어떤 모습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기록된 이 단어들의 반대의 표현들을 우리는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된 혀를 소유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섬김의 손, 보살핌의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거짓 망령된 증인이 아니라 정의롭고 정직한 입술을 통해서, 또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신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오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차례대로 오늘 본문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소유해야 되냐라고, 소유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누군가의 아픔을 아물게 하는 치료의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과 비언어의 생활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내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